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멸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순수한 단일 민족의 혈통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을 때에 순수한 단일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의 더러운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금방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씩이나 걸려도 동쪽 요단 계곡을 통하여 북쪽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미어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여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여성들은 해당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해당 바깥마당 여성의 뜰에서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사유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법정 정인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자는 거룩한 자손을 낳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세 번째, 유대 사회는 집 밖이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를 보면은 여성을 사악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여 순진한 남성이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 만남을 제한했으며 특히 랍비들은 자기 아내를 포함하여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대화하는 것을 부정한 일로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도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하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동네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는 외톨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이 여인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이 6절에 보면은 6시쯤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주로 시원할 때 저녁에 물 기르러 오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12시에 물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외톨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좀 불러오라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녀의 우리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몇 명입니까? 5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5번이나 남자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성은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은 누가 합니까? 남편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번이나? 5번이나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를 그런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남자들이 여자와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하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은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여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깜짝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놀랬겠습니까? 남자가 여자하고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비록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지만은 그 여자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녀와 말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를 들고 가실 때에, 자녀들의 문제를 들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가에 무엇을 들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실 때에 무엇을 들고 가신다고요? 말씀을 들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들고 가시느냐? 말씀이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말씀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 소경된 영혼의 눈이 떠여져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물 달라고 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매개체로 그녀에게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을 먹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 여자와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여성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어떤 유대인이,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와서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만일, 예수께서 너가 만일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실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크니까.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를 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는데 자신의 영적으로 죽어 소경되었던 영혼의 눈이 서서히 뜨여져서 영적인 것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독교 유대인들을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남녀 불문하고 인정사직 없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나라 안팎이 다 알도록 공식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국내에서 수행하다가 이제는 해외 원정까지 가서 그런 일을 수행합니다. 본래 아람의 수도였으나 주전 73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했다가 주전 64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지금 사마리아 수도인 다메섹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막 도착하려고 할 즈음에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 자신을 빙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울 자신을 둘러 비추는데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신이 박해하고 있었던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자 사울은 그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 박해자에서 이제 기독교 전파자로 사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의 죽어 있었던 영혼이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말씀이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 아픈 상처를 치유받아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자가 자기의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자기의 아픔이요 상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아픈 상처가 깨끗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많은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과거에 자신의 남편이 5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과거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기르러 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살짝 기르러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들을 보라.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아픈 과거의 상처가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하는 역할은 세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가야 하나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수줍은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자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1대1로 토론을 한 유일한 여성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님과 당당하게 1대1로 토론을 한 여성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예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참 예배의 실상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와 같은 예표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는데 이제 참 예배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밝히지를 않았는데 유일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힌 여자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안이 뛰어나고 예수님과 1대1로 맞짱을 뜰 정도로 그렇게 영안이 탁월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너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밝히신 유일한 여성이 바로 누구라고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탁월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일면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것도 여성과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